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입니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 언약 2, 구체적인 제목은 상속자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을 약속하신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다음과 같은 7가지 구조, 7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둘째, 내게 복을 주어, 셋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넷째, 너는 복이 될지라, 다섯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여섯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일곱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런데 이 같은 아브라함 약속의 7중 구조가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에서는 두 가지 구조로 압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구조는 바로 상속자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1절로 6절은 상속자에 대한 것이고 7절로 21절에서는 땅과 자손, 즉 상속자에 대한 말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자는 1차적으로 이삭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궁극적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땅도 1차적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의미하지만 이 땅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바로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과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능동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모습은 다른 이방 신들의 모습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혼쭐이 납니다. 13장에서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 약속을 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14장에서는 그 당시 주변 정세가 급격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자 그 조카를 구출하게 됩니다. 구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시대적 그리고 정치적 환경적 상황에서 본다면 매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여호와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마도 큰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지극히 큰 상급이시라는 말에 용기를 얻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좀 염치 없이도 무엇을 내게 주시겠나이까? 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자신의 어떤 신세 타령을 합니다. 성경시대나 세상 모든 종족들은 적자 상속을 매우 중요시하고 강조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3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한탄스럽게 말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과 13장에서 내 자손, 즉 상속자를 통해 복 주신다는 말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속자는 엉뚱하게도 종을 통해 얻은 자식뿐이니
아브라함으로서는 답답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서 상속자에 대한 것을 다시금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즉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늘의 뭇 별들처럼 내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청과 교육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상속자와 땅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땅을 영원히 주실 것이고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좀 믿겨지지 않는 허공을 잡는 것 같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손에 쥔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공수표를 날리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전혀 공수표로 보지 않고 그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손에는 그것들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아직 그것을 손으로 움켜잡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고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좀 비신앙적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결코 비신앙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믿음을 성경이 강요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묻고 질문하고 의문을 가짐으로 더욱 확실한 믿음, 더욱 온전한 곤고한 믿음, 또한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과 뜻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도마에게 있어서는 그의 손가락을 내밀어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봄으로 믿음 없는 자에서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믿으면 복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보고 연구하고 믿는 것도 하나의 믿음의 스타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교훈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은 바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깨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배움으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에게서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기에 굳이 성경 퀴즈대회를 하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땅에 대한 소유를 묻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통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령하신 동물 제사는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요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자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가 아니라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제사의식과 행위가 의미하는 것들이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는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속자와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13절로 21절에서 자손과 땅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지만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땅에서, 그 섬기는 땅에서 나오리라 라고 하셨고, 18절에서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라고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상속자와 땅이란 두 가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취해 나아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바로 그 축복입니다. 땅에 대한 축복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통해 성취를 보았고 오늘날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또한 이루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약속의 땅임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상속자와 땅에 대한 축복을 온전하게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상속자와 땅에 대한 축복을 누리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두려움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영원한 땅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축복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